성지순례를 이제 가보면은, 그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국가를 가면은 뭐 터키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하이라이트 중에서도 가장 성지순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는 이제 라틴어로 고통의 길, 슬픔의 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길은 예루살렘의 이제 빌라도의 뜰로 이제 추정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한 대략 800여 미터 되는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펠송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복음성가들 할 겁니다.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은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굉장히 비장하고 애절하고 그런 곡입니다. 그것이 왜냐면은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빌라도 재판정서부터 신문을 당하고 사형성 언도를 받고 마지막 골고도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마지막 이제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의 길이 얼마나 슬프고 애달픈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나름들의 방식대로, 저마다의 방식대로 거기서 이제 그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또 이제 14가지 지점을 포인트마다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떤 게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지 순례 가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시간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주 축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도 그렇지만은 가톨릭교도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부터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절 앞서서 사순절 같은 때는 원래 사순절을 개신교는 별로 안 지켰었는데 이제 가톨릭에서 그런 전통을 지켜오니까 이제 개신교도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때 굉장히 그런 이벤트성 있는 행사들을 함으로써 뭐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체험해보자 해서 이제 은혜들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순기능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받는 은혜들이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성지순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받은 감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일시적인 감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감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쓴 본문을 보면은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그 간 행적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17절, 18절 딱 두 절로 나타냈습니다. 뭐라고 나타내지? 17절, 특별히 17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래도 다른 마태마가 누가 같은 공간복음 기자들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이제 고증해가지고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는 예수님의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의 언도를 내릴 때 어떤 식으로 사형을 내렸나 그 과정을 고증 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실제적인 현장에서 당한 고난이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대부분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하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채찍질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사형수한 때 때렸던 채찍들은 그 채찍 가운데 납덩어리나 굵은 그 새로 만든 가시들을 박아가지고 채찍했던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쇠가시로 만든 이걸 쓰면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로만 봐서 그렇지 그 영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의 현장을 재현해낸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감독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는 뭐죠? 야, 예수님께서 당한 이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비아 돌로로사. 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아픔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껴가지고, 야,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영화 보면 다 울잖아요. 울면서 막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 옆에 사람 얘기를 들어요. 옆에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저 죄값을 어찌하려고 저러고 있어. 그러고 있잖아요. 막 마음이 아파서 막 울면서 저 사람들 저 죄값을 로마 병정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 군중들과 그 대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 저 죄값을 어찌하려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온 건 뭐였죠? 요한복음 보기에.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2000년 전에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재현하는 걸 보면서 감성적으로는 마음 아파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 고통의 현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감동을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오늘 17절에서 딱 압축해서 한 줄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달린 이후에 18절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달린 상태도 다른 거 안 하고 옆에 두 강도가 있었던 거. 요걸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자세히 말하잖아요.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이 사건인데 이것도 한 절로 딱 끝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과정까지 17절 하나로 끝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여자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요한이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처형 현장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본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아니하고 전에 들은 사람들은 그거 더 오히려 공관기관 기자들은 그걸 더 자세히 적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본 요한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걸 과감하게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한 절 압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한은 그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요한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영화로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막 찌르는 것 같은데 요한이 그걸 몰랐겠어요. 요한도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어서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만 처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골고다 과정,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슬픔에 기대한 그 길이 우리가 그저 감성적으로만 접근을 했던 그 길이 아니었구나. 그걸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이걸 기록할 당시에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 별 필요 없이 그냥 감성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태여 감성적으로 해서 잠깐 동안의 감동을 받는 것 자체 뭐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이 했던 건 뭐냐? 그걸 가르쳐줍니다. 요한은 여기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언덕까지 가셨더라. 뭐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십자가를 지신 거는 사실은 이게 현장 가운데서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께 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한다면. 근데 요한은 그 표현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요한이 깨달은 대로 기록한 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굉장히 이거는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능동적인 자세 안에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내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 가지고 객체로서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단위에서 사형 언도도 내리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은 실제 내용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표현에 담겨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왕의 길이다. 그 얘기예요. 왕이라는 건 뭐죠? 주권자. 지금 이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건 주권자로서 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주권자라는 건 뭐죠? 주인된 자로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권자로서 주체가 되어서 왕의 이치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그래서 요한이 이 고난의 현장을 기록한 거 보면 이 앞에 신문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공간복음에 대해서 당당함, 신적 권능과 신적 위치에 서서 신문을 받고 고난의 현장에 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공간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도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과감히 그런 것을 다 생략을 합니다. 그건 뭐냐?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고난과 슬픈 그 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왕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주권자가, 예수님이 주권자가 돼서 가시는 길이었다. 그래서 그 19절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봅시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위에다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그것을 이제 써붙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인데 빌라도는 굳이
그걸 이제 십자가에 명패를 썼습니다. 근데 그 명패를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도 유대 말로만 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어, 그리스어, 로마어, 그러니까 라틴어 세 가지 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전 로마 제국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든 로마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다 기록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가 그렇게 쓰게 한 것은 자기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전 세상에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통칭한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전 세상의 왕이다. 이것을 빌라도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1절 읽진 않았지만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딱 빌라도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유대인의 왕?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왜 제가 유대인의 왕이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 하면 메시아적인 뉘앙스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데 그래서 빌라도한테 부탁을 해요. 총독님,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그냥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지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입니까? 앞에다가 자칭 그걸 넣으십시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표현하죠?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야, 이미 다 썼어. 웃기지 마. 내가 다 썼는데 안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뒤에 이 빌라도의 심리와 이 대사장들의 대화가면서 그 심리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할 건데 일단은 빌라도는 뭐냐면은 이 심리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안 죽이고 싶었잖아요. 저 옳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자기 약점 잡힌 거 아니에요, 이제 쟤네들한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뜻이 관철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빌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정치가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남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적어도 총독의 권위라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으면 이대로 관철해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결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정된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저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자존심이 무시하게 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회의야. 그러니까 교회 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일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발전되고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는데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저 사람 말을 딱 듣고 그쪽 안건을 받아들여서 결정했어요. 이럴 때 제가 얘기 들은 말은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든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 내가 그 교회 그 사랑 어린 마음 가지고 한 걸 가지고 단칼에 그걸 거절하고 저쪽 사람 말을 듣는가? 이게 뭐죠? 여기에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은 그렇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어요, 다른 마음으로. 근데 그건 뭐냐? 거기에서 시험이 든다는 얘기는 명분상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내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우리 교회가 발전되지 않을 텐데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면은 다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의견이 거절됐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 교회조차도 그런데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저 새끼들. 왜냐면 원래 빌라도와 이 제사들의 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빌라도는 정치 서로 이용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아, 저런 새끼들이 내 뜻을 꺾었어. 그리고 속된 말로 너 엿 좀 먹어라. 그거예요. 널 저겠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은 요놈들이 얼마나 싫어할까 빌라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네가 메시아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조롱한 거예요. 조롱하고자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또 실제로 빌라도는 어차피 메시아도 안 믿었고 정치적인 그걸로도 생각 안 했지만 메시아도 안 믿었잖아요. 이 얘기가 또 뭐냐? 야, 저 예수란 저작자. 총도 한 자로 없고 칼도 한 자로 없고 봐라, 그 제자들하고 하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뭐 재종도 없고 저런 게 무슨 메시아냐? 야, 근데 너희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 아무것도 없는 저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냐? 아, 이 먹통들아, 밥통들아. 그리고도 너희들이 지도자들이냐? 이 쫄량, 말도 안 되네. 이 쫄짱구들아.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기 질투 내 사람한테 내야죠. 정말 예수님이 막 위대해 보이고 뭔가 진짜 뭐 칼차고 능력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 초라해 보는 자들한테 그 대제사장대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사람들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권세가들 아니에요. 검찰총장, 그냥 이쪽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어디서 맨날 목소리를 하루하루 일용 노동직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대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이고 얘 쫄짱구들아, 어떻게 시기 질투할 게 없으면 이런 사람을 시기 질투하냐, 이 바보들. 너희들이 그 지도자들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써달라고. 결국은 빌라도가 그 말까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나름대로 명분을, 자존심을 세운 거예요. 자존심. 대제사장들은 실리만 얻은 거고 명분을 건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빌라도가 자기를 조롱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이게 우리 앞에 요한복음 앞에서 가야바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예수님을 죽이고자 막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막 회의할 때 걱정들 했어요. 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죽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사람들이 봉기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가야바라는 사람, 야,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 민족이 다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한 사람 죽이는 게 선이 아니냐. 그 설교했었잖아요. 공공이익에 대한 거. 그 가야바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가야바는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적인 뭐죠? 예수님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걸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가야바가 예수님의 그 설교를 자기 스스로 증언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 가지고 자기 신리와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정치하고 경제가 되는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그건 빌라도는 지금 조롱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바로 유대인 왕 맞다.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다. 빌라도가 굳이 로마,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들한테만 조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이 사건을 딱 이 19절 이 빌라도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렇게 다 썼다는 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고난 현장 가운데도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전 세계의 왕이 오신 분이다. 근데 17절에 뭐라고 했죠? 이게 자기 십자가 지고 해골로 지고 가는 이 모습, 이거와 19절과 연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우리는 감성적으로 얼마나 슬퍼, 막 그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걸 생각하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그런 감성에 젖지 말고 오히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왕이 되는 길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바로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권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보여주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적들, 이건 뭐죠? 야, 이게 고통과 고난,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랬지만, 영광의 겨우 왕이 기다린 것을 알고, 주권자 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십자가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요한이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이 18장부터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신문을 당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감성적으로 얼마나 아플까, 이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 지금 하늘나라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때 십자가 밑에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그 당시의 현장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8장까지 그걸 살펴봤잖아요. 그걸 비교해가지고. 여기서도 십자가 밑에서는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의 대화, 또 하나 행동이 뭐냐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옷 가지고 서로 갖겠다 하는 그런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이게 내용상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있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이 그 예수님이 주권자 돼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과 십자가 밑에서는 거기에 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자 과정을 꽉 압축해서 이렇게 지금 17절, 18절, 24절까지 표현해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음 주에 일단 하고, 위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조금만 더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건 뭐죠? 주권자가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는 너희들도 사실 이게 이제 이 십자가 밑에서를 해야지 이게 좀 더 논리적 연결이 쉬운데 그냥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여기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뭐야? 자기 자존심, 자기 존중, 자기 신념, 자기 생각들, 다 이런 것들이 그 밑에서 대화와 행적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인식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몇십 시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갔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단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님 스스로 왕이여 주권자가 되셨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이심을, 왕이심을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받아들이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냐?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요한이 나중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자취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자취를 걸어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단순하게 구원받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자, 이게 지난주 시간에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여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 십자가 위에 명패에 달린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전 세계의 왕이심을, 그 얘기 뭐죠? 바로 나의 왕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성경 가운데서 고통에 대한 걸 가장 많이 다룬 게 욥기서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욥기서를 딱 하면은 강의를 하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원인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욥기 자체가 주제가 인간이 받는 고통, 이게 주제이다 보니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이제 알잖아. 욥이 그냥 사단이 하나님한테 허락을 막고 하기가 재산 싹 몰수하고 막 그냥 다 친구들 떠나가게 하고 자기 온몸에 병이 들게 하고 완전히 세상을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같이 다 되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대에 의인하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갔지만 나중에 원망, 불평, 투정을 하잖아요. 그때 새 친구들이 찾아와요.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욥과 대화들을 나눠요. 그게 이제 욥기 전체 내용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뭡니까? 왜 욥에게 이런 고통이 왔나? 그 원인을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욥한테 얘기해요. 나 욥아, 무슨 일이 있었지? 너 무슨 죄를 짓지 않았어? 예를 들자면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고통에 대해서 인류가 갖는 사고방식과 의식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역사에 대해서 강하는 많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오는 고통들 있잖아요.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자 종교와 철학과 많은 윤리 도덕들이 생겨났어요. 그 종교와 철학과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것들이 욥기서의 친구들이 말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욥기서도 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줍니까? 1절도 거기에서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친구들이 다 말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찾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욥에게 계속 말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미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해요. 여봐, 너가 내가 창조할 때 너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공룡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욥기가 35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쓰여진 게 공룡 얘기, 오늘날의 화석으로만 현대 화석의 발견으로 알게 된 공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이제 욥이 하나님, 야 봐라, 너 이런 동물들 봐라.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 거의 이제 공룡,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그 약간 우리가 이제 화룡이라고 생각하는 익사룡, 그런 공룡에 대한 것과 부르길로 딱 그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 보면 불길로 사우스로 같은 딱 그 표현이 하나님이 욥한테 설명할 때 나와요. 너 그 동물과 봐라.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우리가 공룡 저 화석학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굉장히 거대한, 그래서 인류가 두려워했던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 같은 게 전 세계 민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 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민화든지 나오는 얘기들은 원류로 올라가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인류가 겪었던 일일 가능성이 많다. 홍수 얘기도 그렇고, 전 세계 민화의 홍수 얘기, 용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용 비슷한 게 실제적으로 인류가 겪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욥기에 보면 용이 비슷한, 그러니까 오늘날만큼 용은 아니에요. 근데 불붕을 되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원래 메인은 아닌데, 하도 성경들 잘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도 이게, 제가 자꾸 변증하려고 그러는 거면 막 성경을 혹시 믿으면 이제 변증 얘기 지나갈 텐데, 성경이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예비했는데 그런 예를 들어요. 요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고대까지도 그런 동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욥이 알아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아니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사라지긴 했지만은, 그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구전으로 전해 내려와가지고, 그 무서운 동물. 이제 욥이 어쨌든 간에, 욥의 시대 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당시에 계속 내려와서 그 동물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었더니 간에 욥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봐라! 그런 동물들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대하게 생각하는 그 동물조차도 내가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을 지은 걸 봐라.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게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당신이 누구신지 알았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0.1%도 얘기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사실 몰랐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느냐. 천지만물 지으시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의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얘기. 그때 욥이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고통을. 왜 그러죠? 하나님 당신은 주권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예요. 바로 저도 당신이 지으신 나의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내가 왈가 불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감히 피조물이
지음받은 인간. 어떻게 제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나한테 왜 이게 십자가가 맞나요? 라고 할 수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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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권자입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그때 욥의 모든 것이 확 풀렸어요. 평안해졌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권자인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궁극적으로 고통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고통의 원인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조차도 어린아이가 여러분 폐렴 걸리면 약을 우리가 지금 폐렴 걸렸다 했는데 까꿍이 어렸을 때 폐렴 걸릴 때 보니까 약을 먹이라 주사를 맞추려고 얘가 딱 이제 눈치채가지고 딱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그 막 해요. 그때 아이들 마음에 아니 왜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걸 주나 아프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애한테 3살 4살 된 애한테 까꿍아 너가 지금 폐렴이라는 거 걸려서 폐렴이 뭔지 아니? 폐가 우리가 숨을 쉬는 건데 거기 들어서 나중에 숨을 못 쉬어서 너가 죽는 게 또 뭔지 알아? 여러분 까꿍이가 그 상태에서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여야 돼요. 그거를 까꿍이가 싫어하던 보다 이해하지 못하던 하던 그냥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차원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병이 들면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뭐 약해서 뭐 먹이잖아요. 그 강아지가 그걸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강제로 먹여요. 강아지 입장에선 우리 주인이 왜 이래? 아마 이해한다. 도망치려고 그러고 막 어떤 강아지 성격 나쁜 개 같은 강아지 이상하네. 아니 성격 아주 개보다 못한 강아지들은 막 주인들 물려고 할까? 아저씨 왜 이래? 그냥 그런다고 주인이 가만 놔둡니까?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먹일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가 지금 걸린 게 뭔지 아니 이게 안 먹으면은 여러분 강아지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원 간격은 그것보다 더 커요. 우리는 지금 시공간 안에서 갇혀 살고 있어요. 기껏 이성과 논리 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살아있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살았다면 왜 이러느냐 뭐 지옥과 천국이 아이고 그게 이성과 논리는 하나님의 속성 맞아요. 근데 그 이성과 논리가 뭐죠?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것들 개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공간이 넘는 것이 어떤 차원의 세계라는 것조차 이해를 못해요. 4차원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4차원 세계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임머신. 제가 늘 얘기하는 타임머신이 뭐죠? 과거로 가고 현재로 갔다 미래로 가고 시간여행. 얼마나 그게 오해예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시공간의 3차원의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4차원을 생각해도 시간여행, 타임머신 왔다 갔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게 아이러니고 모순이에요. 사실 4차원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3차원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도 넘고 5차원, 6차원, 7차원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조건 저렇고 아이고 정말 인간이 조금 똑똑하다고 뭐 물리학자 위에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봐, 봐라, 내가 어떤 존재냐. 욥이 거기에 꼭 걸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자연을 많이 얘기해요. 그 얘기가 지금 자연과 우주만 자세히 살펴도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들, 야,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겸손해야 되냐. 뭐 그까지 과학기술 좀 발전시켰다고 껍죽껍죽거리고. 여러분, 뉴턴조차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저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그 껍데기에다가 대서양물을 담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발견한 모든 뛰어난 일생의 과학적 업적들, 그게 그냥 대서양물을 조개 껍데기에 담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대서양물을 어떻게 조개 껍데기에 담아요? 뉴턴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무슨,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쩔쩔매가지고 이런 게 인간이에요. 교통, 껍죽거리다가 사고라도 빵만 부딪혀도 큰일 났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얼마나 뭐 하나님 내 주먹 믿어라. 아이고, 막 웃기잖아, 정말. 그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세요. 가끔가다 자연을 바라보세요. 험난한 설악산, 치악산, 그런 데만 가서도 봐야죠, 혼자. 그럼 다 볼 때, 자연만 보도 경외거든요. 그걸 만드신 우리 하나님. 주여, 얼마나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뭐 감히 이렇쿵저렇쿵 주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주셨으면 이것이 좋은 것이기 주신 걸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반가이 달갑게 치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믿으니까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그걸 나무로 달기에 치고 가겠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우리 주님처럼 달기에 치어지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게 돼요. 나에게 왜, 나는 왜.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좋은 남편 만나도 좋은 자식 태어나게 해서 좋은 부모 만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만나는 사람에게 못 살게 하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이러는가? 나는 왜 환경이 맨날 나는 희생만 해야 되는가?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부모님도 이렇게 못된 시부모님 만나고 병든 중풍병 든 시부모님 만나서 평생 그 시부모님을 똥 닦아주고 오줌 닦아서 수발하는 이런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로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십자가는 험난한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요 왕의 길로 주님과 함께 통치자의 그 길에 들어서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성적으로 접하면은 나의 사람마다 가 일생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일생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고는 듣지 못할 그런 일대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일생 가짜가짜 살펴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는 삶이 많은가. 그런데 그런 삶 자체가 요한 압축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짓고 그냥 골고다로 나가셨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게 과감하게 다 생략이 돼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내가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알아. 이런 감정과 감성과 상처들이 아물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걸 받아들인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같이 축원할 겁니다.